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순간들, 잊지 못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기념될 만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 결혼할 때 참 행복했어요. 저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헌신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념하고 1년을 살아보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돌도 기념하고, 그리고 입학도 기념하고, 졸업도 기념하고, 결혼식도 기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혼식, 금혼식도 기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도 기억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건국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으면 강복절이 있고, 얼마 전에 3.1절이 여러분 우리나라 만 100주년이 기념 3.1주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잊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념하며 살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요,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생명이 하나입니다. 능력이 하나입니다. 권세가 하나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리라.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여러분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성찬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찬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참여할 때,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 이 경건에 여러분 능력으로 참여하지 않냐고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음이 하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지어다, 병든 자가 치유될 지어다. 여러분 성찬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기념하라,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다니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송죽동에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다니 마을에 사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순례객들이 마지막 머무는 휴식처입니다. 늘 주님께서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려가시면서 머물렀던 그 마을이 베단이었습니다. 그 베단이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린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다니 마을에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 여자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서서 아무런 말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툭툭툭툭 눈물을 흘립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여인은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여러분 머리털로 여러분 그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너희들은 기억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이 일을 보고 막 분을 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런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저 예수에게 저런 향유를 붓다니, 저런 웬 낭비란 말이야. 도대체 저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는 저럴 수 없어. 예수에게 향유를 붓다니, 저 하는 행동 좀 봐. 저게 지금 정신이 있어?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텐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오늘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낫지, 저런 저 예수에게 저렇게 값진 것을 붓다니. 여기저기서 이 여인을 질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지금 여인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주님 주위에서 함께 지냈지만 주님을 누군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던 이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주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비참한 여인 하나가, 애못 낳는 팔자생 여자 하나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고 신분이 급상승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십니다. 바닥치게도 하셨다가 여러분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여러분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진토 같은 인생을, 이분은 정말 여러분 비천한 인생을, 이분은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면서도 이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름 붓는 이것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11조를 다 하다니, 한바탕은 11조 할 뻔했어. 한바탕 내가 인생을 막 열심히 살 뻔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죄의식 없이 열등감 없이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죄의식에 잡혀 있거나 열등감에 잡혀 있거나 죽음에 잡혀 있거나 여러분 두려움에 잡혀 계신 분은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부러질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십니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허비하고 있다니. 십자가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여러분 뚝뚝뚝 피를 떨어뜨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값진 여러분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의 그 장례를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는데 이 여인만은 여러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다고, 그런데 허비한다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힘을 다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이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 여인의 행위를 일컬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세상에 이 땅에 왔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 고독하셨겠어요.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따라다닌다는 이 제자들도 철딱선이 없게 모두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이 외롭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 가련한 여인 하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학자는 귀신 들려 펄펄 뛰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난 그런 여자였어요.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귀신 들려서 펄펄 뛰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모든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릿속에 있는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폐와 간 속에 있는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나는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인생이 오늘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 앞에 행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이 자가 만약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한 여인인지 잘 알 거야.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 것을 잘 알 거야. 어디 보자.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만, 자칭 선지자로, 자칭 메시아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이 사람 한번 봐야지. 이 여자의 과거는 모를 거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잘 아시고, 오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여기 500데나리온이 있고 여기 50데나리온이 있다. 둘 다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큰 죄가 작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요. 사람을 죽여서 큰 죄라고 하고, 내가 어때요? 말을 막 거칠게 해서 작은 죄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 죄가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 시몬아,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둘 중 다 탕감해 주었어.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은데요. 맞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주님은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 속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면 세 가지로 예의를 표시합니다. 첫째로 손님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해줍니다. 허그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요? 그쪽 지역에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먼지가 많이 나서 여러분 발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찌그러 준다든지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을 피우거나 향을 손님의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로 그 베다니 마을에 그 바리새인 시몬 문둥병자 그 집에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일생에 한 번에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 이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합니까? 시몬아, 이 여자를 보았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입맞춤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 머리에 값싸고 아주 헐른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봐라. 옥합을 부었지 않느냐? 왜요? 왜요? 이 사람의 사고 속에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은혜 말은 하는데 은혜가 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질적으로 달라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쩌면 저 같은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말하는데 은혜가 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흔하디 흔한 감람유 하나도 붙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은혜를 받아도 이 바리새인 시몬같이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쩌면 이기적인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남이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나만 의롭고 나만 옳고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항상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기념하는데 첫째는 성만찬을 기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리라. 난 하리라. 난 기념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리라.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헌신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기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인생은 기회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할 거예요. 만약에 내게 물질이 주어지면 할 거예요. 내게 건강이 주어지면 형편이 그런 말 이제 그만하십시다. 주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 길바닥이 금덩어리라는데, 길바닥이 금덩어리라는데 무슨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때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멋지게 인생에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정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우리 육신에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한번 힘껏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됩니다. 선악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텐데 이건 누구나 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고 심판대에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한 행동, 여러분이 살았던 삶과 믿음과 사랑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었는지 행했었는지 해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굶기시겠어요? 여러분 누리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데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른 데 여러분 빠질 것입니다. 다른 데 중독이 될 것입니다. 값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드려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택에 2천만 원 여러분 전세 들여서 사는데 여러분 전세를 이렇게 들여서 살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딱 잘라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건축원금을 드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2천만 원이 내 가진 전부란 말입니다. 전부라고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곳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역사에
기념이 되고 기록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념이 될 만한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께 뜨겁게 드려지도 못하고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은서자매가 시집을 가는데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옥합 평생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이 옥합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전한 나드 여러분 향입니다. 이걸 다 주님 앞에 부은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억되고 기념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알파입니다. 32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관계했던 영혼들 이기어 오십시오. 또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오십시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